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얻어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함인데, 주님은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급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이 문제를 제껴두고 교회에서 아니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그 무엇을 한다 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날들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끝없이 사는 인생입니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 우리가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너무 절박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 그런데 거듭난 자가 더 많겠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가 더 많겠습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질 자가 더 많겠습니까? 너무 원색적인 표현인가요? 그러나 이 문제 앞에서 고민하지 않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긍휼히 여기셨는지 불쑥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꼭 거듭나야 한다. 살려면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란 과연 무엇인가? 왜 거듭나야 하는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어떤 결과를 낳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거듭난 사람의 삶이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궁금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기적인 연합과 함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먼저 이해하고 출발해야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첫째,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세 번째,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 세 가지의 진리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먼저 우리 가슴속에 입력이 돼야 하겠습니다. 조금 말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중생을 할 때 내가 중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속사람이 중생하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영이란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속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겉사람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부모님께 물려받은 육신을 말하며 이 육신은 생명이 유한하죠. 본능을 따르려고 하고 그런 습성이 있으며 속사람과 항상 갈등을 일으킵니다. 겉사람은 탐욕스러워서 세상의 물질과 부와 명예를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만몬에 아주 쉽게 중독이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기며 사탄의 종노릇을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잠깐 머물다가는 이 세상, 이 간이역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속사람인 영을 살찌우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남, 중생이란 무엇인가? 중생이란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단 1%도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신의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거듭나게 할 수도 없고 또 죽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실 때 성령님이 살리셨지 예수님 자신이 일어나 사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의 육체, 겉사람의 노력과 행위는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스인이 자기의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표범이 자기 몸의 반점을 다른 모양으로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만드신 그 첫 단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중생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이며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중생을 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2번 필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단 한 번에 순간적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한 번 불렀지. 나사로가 나올 때까지 2번, 3번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 편에서는 거듭남의 결과와 거듭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거듭난 사람의 삶이란 어떤 모습일까, 또 아주 궁금한 거죠. 믿음이 먼저인가 중생이 먼저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